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컴퓨터, 인터넷 여기저기 보다가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영화를 좀 봤습니다. 타짜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언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도박하는 영화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줄곧 느낀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사람도 필요 없고 정도 필요 없고 의리도 필요 없고 생명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돈과 연관이 되면 신앙도 직분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몬신이 등장하게 된다. 만몬신이라 하는 것은 재물, 돈에 관련된 신인데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하다가도 돈 문제가 다 걸리면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귀중한 직분,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가 걸리면 직분도 다 내던져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 돈 전쟁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싸웁시다, 신앙을 가지고 싸웁시다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물질과의 전쟁이다. 이 물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전쟁, 물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을 하는 중에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전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해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냐?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날짜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임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도둑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이고 오는 날짜는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때의 모습이 어떨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을 연단하는 불, 뜨거워 금방 다 녹아버리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빨래가 더러운데 잿물 섞으면 빨래가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할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 점치는 자. 근데 교회 나오면서 또 돈 주고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자꾸 거짓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품꾼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못 살게 구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심판 때가 되면 공의로운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게 되고,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당신의 백성들은 소멸시키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까? 심판하는 이유가 뭘까? 7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기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심판을 알면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 전쟁에 철저하게 임하면 이 심판대 앞에서도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 전쟁을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물질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심판을 의식하고 살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심판 때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돌아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참 이 질문을 보면 답답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참 답답하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장로고 권사예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하면 야, 이 사람 믿음 좋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 있어 하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기특해. 왜? 그래도 돌아오려고 마음은 또 있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내 거 도둑질하지 마. 왜 내 거 자꾸 도둑질하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거 도둑질해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저희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 물질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 약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썼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도둑질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것도 완악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는데요? 안 했거든요. 큰 소리 친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나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옳고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내 거 도둑질했거든, 너 나한테 대적했거든, 그것도 악한 말로 대적했거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유가 뭘까? 물질의 노예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내 거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내가 뭘 도둑질했는데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8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물질을 안 드리고 예물을 안 드렸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 중에 또 11조 계속 드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일괄적으로 안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드리기는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물질은 드렸는데 그 마음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 내가 이거를 드리면 사람들이 나를 잘 보겠지 뭐 이런 목적,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한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물질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마음에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게 부담이 돼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작년 11월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년 10월에는 전쟁을 설교하겠다 하면서 영적 전쟁, 물질에 대한 전쟁, 시간에 대한 전쟁, 전쟁의 기본 자세, 이걸 설교하려고 조금 맥을 잡아놨는데, 설교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혹시 또 11조 문제 설교하다 보면 적지 않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것 때문에 또 설교 듣다가 목사가 괜히 겁주고 공포의 분위기로 싸우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좌우지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좌우지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보니까 한둘이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저주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겁주는 말이나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우리는 살 길이 막연해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 전쟁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물질 전쟁에 승리하는 자,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의 창고를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늘 창고를 열고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자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1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키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보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아. 메뚜기 재앙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지은 거 다 버리잖아요. 또 포도를 잘 가꿨는데 갑자기 추수하게 되네 태풍 불어 다 떨어져가지고 상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방에 소문이 나도록 해주겠다. 복 받는 걸 보면서 이방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11조 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복 받아도 잘 됐네 하고 소문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에스겔 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에스겔 5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을 다 정해놓고 이방이 둘러있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방이 이스라엘을 보는 거야. 보면서 뭘 볼까? 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을 줘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다가 심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문나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11조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하면서 6번 놀랬습니다. 첫째, 내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거. 11조 하면서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 둘째, 바치면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 셋째, 드리다 보니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 넷째,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다섯째,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졌다는 거. 여섯째, 야, 이렇게 복 받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11조 할까.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는 6번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중에는 11조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11조 기본으로 드리지요. 절기마다 절기 헌금 드리지요. 주일 헌금 드리지요. 또 보면은 건축 헌금 드리지요. 뭐 구제한다고 선교 헌금도 드리지요. 얼마나 많은 거 드립니까? 어떻게 보면요, 11조가 아니라 보통 12조에서 13조, 많은 사람은 14조까지 해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했나 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 숫자 노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열심히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11조가 전부는 아닌데 중요한 거 물질 전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 전쟁에서 승리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 물질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11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11조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11조란 단어가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11조란 단어가 처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11조를 어디서 배웠느냐? 그때는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 뭘 보고 알았겠느냐 하니까 학자들 말로는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다 세금 낼 때 11조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저것 떠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을 보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 자손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11조가 뭐냐? 11조는 금액으로 말하면 10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이 11조지요. 그런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대표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진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죠. 왜 11조를 드리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적, 제의적 의미가 있는데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이 유지가 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전과 제사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는 복지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정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복지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11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물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의 자세, 정신,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그 정신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11조를 드릴 때는 물질을 계산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정신이 올바로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11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 드렸어요. 얼마나 잘 드렸냐면 소득의 11조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일해서 번 소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물 가져오면 그 선물에 대한 11조도 다 한 겁니다. 누가 나한테 화장품 하나 선물했다. 그러면 이 화장품 얼마짜리인가 물어봐요. 10,000원짜리래. 그러면 1,000원 떼서 11조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고추 한 근 가져왔대. 그럼 고추 한 근 10로 나눠가지고 그 11조로 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11조 드리고 드렸네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더 문제가 되겠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11조 잘 드리잖아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 그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드린 거지, 돈만 드린 거지. 정말 중요한 정신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돈보다 드리는 그 사람의 정신과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쯤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벌써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거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의 모 교회에 부목사로 심우할 때에 자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때 나이가 37살 때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7대였는데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차 일하고 있는 자매인데 37인데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지요. 은행 그 철가방을 왜 조기 은퇴를 해?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데 지금 조기 은퇴를 종용하는 분위기래요. 왜 그랬더니 조기 은퇴를 하면 몇 년 더 근무할 것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아주 대우가 좋다는 거야. 그래도 계속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은퇴해야 되겠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은퇴할 때 자기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그때가 1994년도예요. 11조가 1,000만 원이 넘겠더래. 그런데 그랬더니 하는 말, 자기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내 일생에 큰 돈을 11조로 한번 들여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대. 그런데 이 계산해 보니까 조기 은퇴를 하면 한 번에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퇴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아, 이런 성도가 있구나. 결국 퇴직하고 11조라고 본인이 감동해하는 거야.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진짜 거금을 한번 11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뭐 감동하더라고.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통영에 목회하러 내려가서 설교하다가 11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 얘기를 지금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11조 봉투래요.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있었나 없었나? 저 봉투가 되게 두꺼웠어요. 한 350만 원 정도 갖고 왔으니까 봉투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11조를 가져왔다는 거야.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또 굳이 목사님한테 가져오는 건 또 뭐야? 기도해달라는 거죠. 자기
마음 고백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은혜 받고 그동안에 밀린 11조 모아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11조래. 그러니 엄청나게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게 본인이 부딪힌 거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350, 400이니까 1년 하면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감사원금 있지,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예산이 5억이 안 될 때야. 그러니까 교회 전체 예산의 11조를 이분이 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1조 금액보다도 정신과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드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 이거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이걸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걸려가지고, 그거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드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11조 드리는 정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1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11조가 아닌데 11조란 제목으로 드리면 온전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물질의 숫자도 온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10절 말씀, 온전한 11조, 온전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냐? 기본적 방침이 지켜야 되는데, 첫째, 믿음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 안 드리고 돈 드리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무슨 돈 달라는 대로 착각을 하게 되겠죠. 믿음으로 드려라. 둘째,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헌신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넷째, 정확하게 드려라. 제목은 11조인데 내용은 21조, 31조. 그러면 정확한 것이 아니겠지요.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바리새인들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안 할 수 없지.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11조 안 할 수 없지. 뭐 이런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해도요, 마음이 빠진 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섯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일곱 번째,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성도들 가운데는 11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한테 제가 질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새 가족에게 질타를 당한 게 뭐냐면, 목사님, 성경대로 가르쳐 주셔야죠. 예. 근데 왜 나한테 11조라고 안 가르쳐 줬습니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당신 11조에 그때 시험에 들까봐 믿음 클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사람 나한테 하는 말, 목사님, 성경대로 가르쳐야지요. 왜 11조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저거 계산할 때 너 11조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 11조 설교 안 했는데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확실하게 녹음까지 다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11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느냐면, 목사님, 제가 월급을 타는데요, 월급에 본봉이 있고요, 수당이 있고요, 부식비가 있고요, 그 교육비가 있는데 부식비도 11조 떼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월급 탈 때마다 11조 했는데 퇴직금 받았는데 또 11조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월급 명세서에 나온 거하고 실수령해갖고 다른데 어떻게 공제하기 전 걸로 11조 해야 돼요? 공제한 다음 걸로 11조를 해야 돼요? 참, 저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목사님, 집 팔아서 11조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집 판 금액에 11조를 해야 돼요? 살 때 금액 빼고 이익금에 11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집 팔고 11조 하려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기특하다는 생각해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산수거든요. 더하기 빼기 참 싫어하는데 어떻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11조 하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편한 게 생기는 대로 뭐 100원 생겼으면 100원에 11조, 1000원 생겼으면 1000원에 11조 하면 나중에 이것이 부식비인지 이것이 교육비인지 이것이 뭐 의료비인지 다 알아서 계산되지 않겠는가. 이제 세계적으로 대부호였던 록펠러, 석유 회사의 재벌이었죠. 미국의 주지사가 되었고요. 부통령이 됐어요. 이 재벌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재벌이 된 비결이 뭡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첫째,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저는요, 11조 온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재벌이잖아. 세계적인 재벌.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정확치가 않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11조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11조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냥 월 얼마 이렇게 정해서 하는 분도 계셔요. 뭐 그게 어떻게 하든가 저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록펠러는 그게 또 정확한 11조가 아니라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1조 전담 직원을 뽑았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은 뭐냐? 록펠러가 11조를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쭉 해가지고 직원을 따로 줄 정도로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야. 두 번째, 예배 시간 4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야. 그 제가 예배 시간마다 보면 제일 앞자리에 안 앉거든요. 근데 일부 시간에 윤수홍 장로님이 딱 앉았더니 오늘 이은주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딱 앉았네. 예, 전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데 40분 전에 온대.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야.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한 거야. 세 번째, 목사의 마음을 절대 서운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자기가 배운 거랍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건데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일꾼을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켰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관심 가졌던 게 11조를 온전히 하려고 직원까지 고용했구나 하는 거. 원래 사업하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수입 지출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대강 또 뭉텅거려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록펠러가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간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간증을 직접 들을 기회가 없으면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간증을 좀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박순애 전도사라고 청송교도소에서 정신교육을 하던 여자분이 나중에 전도사 됐죠. 근데 그 박순애 전도사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학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지는 않은데 아마 초등학교도 졸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뭘 했냐면요, 집에서 애들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송교도소에서 그 험악한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시키는 여자니까 애들 엄마가 지 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이놈을 잡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그렇고 이놈 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맡겨놓은 거야. 예, 우리 애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딱 오니까 또 군기 잡는 건 또 제법 잘하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딱 오니까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성적이 올라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소문나는 거야. 야, 쟤가 어떻게 성적 올라갔대? 박순애 그분한테 갔는데 올라갔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나 들어온 것이 한 방에 뭐 20몇 명씩 모아놓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니까 무슨 생각이 든다면, 자, 이제 학원 해도 되겠다. 이제 학원을 차린 거야. 학원은 편하거든. 왜냐면은 학력이 없어도 돼. 원장은 학력과 상관이 없어. 선생님만 좋으면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좋은 사람 모셔가지고 학원을 차렸는데 5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봉고차 사고 선생님하고 막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 20명 가르칠 때보다 5층짜리 학원 할 때 11조가 적더라는 거야. 왜? 차 띄고 포 띄고 이거 띄고 저거 띄고 봉고차비 띄고 건물세 떼고 인건비 떼고 다 떼니까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다 내 거 되던 것보다 11조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11조가 자꾸 줄어들었나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이 11조를 좀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거저거 떼고 11조 하지 말고 그냥 11조 하자. 믿음을 하자. 그래서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조그만 박스 갖다 놓고 학원에 등록하러 와서 등록비 딱 내면 거기서 11조를 띄어서 박스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거 모이면 11조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니까 11조 할 게 별로 없었는데 띄기 전이니까 좀 11조가 제곱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11조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돈이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액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들어간다. 이것이 온전한 11조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1조는 구약에나 나오지 신약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 대학교 다닐 때 그것 때문에 교수님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11조를 잘하고 컸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구약에 있던 거지 신약에 없네? 그러면 왜 신약시대에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래도 제가 교수님께 항의를 했잖아요. 왜 자꾸 신약시대에 구약을 가르치냐고. 전 11조 하면서도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율법 아니냐. 그게 성경을 충분히 모를 때 하는 얘기죠. 나중에 뭐 성경을 알고 나니까 좀 건방졌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교수님이 이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돈은 드렸는데 믿음은 안 드린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돈 필요 없다.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제 11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김인환 교수가 쓴 11조 신학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것은 11조도 드리고 11조 정신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뤄가면서 11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조란 단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11조 정신에 입각한 헌금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자유롭게 하라, 풍부하게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요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다 계산해서 드리고 나 다 드렸을 때 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그렇게 됐으니 기본 드렸으면 더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에도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지 말고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즐겁게 자원함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주셔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돌아와요. 돌아와서 분별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다 분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물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 진짜 회개했는데요? 그래? 그럼 그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데?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야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남는 것이 뭐냐면 물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몬신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강력해지면 예수님도 뒷전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전쟁에 패해서 영적 전쟁에 패하는 자가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승리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늘의 상급까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